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1일 첫주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오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주님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복하신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풍족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반갑습니다. 1년 남짓 전에 방문했다가 함께 은혜를 나눈 기억이 아주 특별히 이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제가 와서 참 감동을 많이 받는데 그 이후도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영상으로 늘 보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 얼마나 찬양을 잘 하시는지 오늘도 제가 여러 개 집회도 나갔습니다만 아마 지상에서 최고 좋은 찬양을 듣는 것 같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조화를 정말 잘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 참 락입니다. 이런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일원으로서 섬긴다고 하는 이것은 특별한 축복으로 믿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그 대학 유명한 암센터가 있죠. 주립대학에 우리나라의 김유신 박사님도 거기서 계시다가 은퇴를 하신 걸로 아는데 세계적인 암센터인데 거기서 발표한 것을 이제 보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찬양을 열심히 하시고 하신 이런 분들은 평균 수명이 일반인들보다도 7배 더 한답니다. 7배. 그리고 성가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면역성이 찬양도 안 하고 성가도 안 하고 믿음생활을 하지 않는 이런 분보다 면역성이 1000배나 더 많대요. 근데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 누구도 향유할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본교에서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저도 여러분들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에게 우리 전 목사님 기억해 주시면서 이렇게 본교의 찬양 또 말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전해주시는 것을 늘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한다는 평가를 우리 식구들로부터 늘 받습니다. 그래서 주의스럽지만은, 근데 모처럼 오는 교회는 그냥 서쳐갈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하는 것을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한 스토리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잘 아시는 스토리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이런 용어 단어를 쓰는 것이 조금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있는 그대로 나면서 불구자로 태어난 이런 환자가 어떻게 하여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순간에 새롭게 되어서 재성의 길을 걷게 되나 하는 것을 여기에 잘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을 잃어버린, 다시 말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그 균형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의 모습을 여기에 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니까 손발의 균형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있던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처부터 없이 그렇게
태어났죠. 균형을 상실한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에서.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왔습니다. 그죠? 자, 이 불구자가 혼자서 왔겠습니까? 혼자서 성전 미문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성전까지 오기는 왔지만은 올 수 있었던 것은 타인에 의하여서, 타인에 의존하여서 성전 미문까지 와서 앉았습니다. 자, 이 성전에 오긴 했지만은 타인의 힘에 의하여서 자기 스스로 어떤 의지와 기능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에 의존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여기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쭉 이렇게 여러 곳에 목회를 했는데 보니까 꼭 어디에 가든지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물론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꼭 라이더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그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엄연히 본인의 기능으로서 교회를 올 수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가자고 권해야만 교회를 오고 다른 사람이 라이드를 해줘야 교회를 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 기능으로서 교회까지 올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오는 그런 사람, 교인들이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바로 이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이 사람의 상태하고 뭐가 다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또 성전에 오기는 왔는데 이 사람이 성전에 온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성전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엎드려서 남의 관심을 가지게 하고 남에게 의존해서 그들의 동정을 받아서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오지 아니었습니다. 구걸을 하기 위해서 교회까지 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동정을 구하여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는 본래의 목적이 빗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교회에 오느냐? 또 아까운 시간 들여서 모처럼 주말을 맞이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고 또 가볼 만한데 구경도 가고 친구들 모임에도 가기도 하고 그럴 텐데 왜 여기에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아까운 주말을 이렇게 보내느냐? 그 이유를 물어보면 아마 대답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나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교회 가느냐? 그 목적이 뭐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 대답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교회 모임에 가서 꼭 친구를 만나야 돼.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오늘 그 교회 마친 다음에 그 누구하고 개모임이 있는데 그 개모임 때문에
교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배 마친 다음에 A군하고 같이 골프를 치러 가는데 교회 갑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면 그 주랭랑을 하죠. 제가 캘리포니아에 처음 부임한 곳에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오니까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골프 치는 게 아주 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나면 싹 사라지는 겁니다. 날씨 좋은 날은 싹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뭐 그래서 그 유혹 때문에 골프채를 잡아본 일이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우리 부부를 골프 쳐야만 목회자도 건강하니까 골프 좀 치시라고. 그 골프채를 다 준비를 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그 골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접근을 못 했습니다. 한 번도 골프채를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골프 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느니 못 치느니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아주 시험에 들더라고요. 나는 절대 골프 안 친다고 그렇게 거절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목적으로 교회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떠한 동기든지 교회 오시는 것은 좋습니다. 어떠한 동기로 오셨든지 그 동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순수한 신앙의 동기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공허하기 짝이 없죠. 중국 사람들 어디에 우리 미주에서 이민 온 사회에서 중국 사람들 어디에서 잘 모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중국 사람들 비즈니스 뭐 많이 합니까? 식당. 식당에서 잘 모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어디에서 잘 모일까요? 이민 역사가 좀 깁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그래서 조금 이민 사회가 조금 발달되어 있어요. 레벨이. 그래서 사무실에 잘 모인다고 그럽니다. 사무실. 어느 오피스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어디에 제일 잘 모이겠습니까? 예?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규모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두세 사람이라도 일주일에 예배 한 번은 꼭 드립니다. 우리 이민사회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시골로 들어가도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한인들의 모임은 주로 교회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어떤 목적으로 모이든지 모이는 시간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이것이 발전하고 순수한 동기로 깊이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자꾸 교회에 모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발전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빗나간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 와서 처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조그마한 시골에서 10년간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적으니까 목사님들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붙들기 위해서 이민을 누가 오면은 공항에서부터 픽업을 합니다. 자, 늦게 오니까 한 5가지는 배려를 해야 돼요. 어떤 걸 배려합니까? 아시겠어요? 주택, 아파트 문제입니다. 주거지 문제입니다. 직업 문제입니다. 자녀들 학교 안내입니다. 차량 구입 문제입니다. 헤아려 보니까요, 한 5가지 아주 판이 바뀌어 있어요.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또 라이드를 하고 다 참 남을 의존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권사님은요, 교회 와가지고 늘 교회에서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얼굴에 불만이 가득 찼어요. 왜 오늘 또 저 목사님의 설교, 저런 설교를 또 드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교회 와도 불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것만, 시간만 카운트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변했어요. 왜 변했는가?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는 것은 누구의 설교를 깔끔한, 물론 좋은 설교 귀담아 들어야 되죠. 귀담아 들으면요, 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교에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차질 않습니다. 까짓 뭐 그런 얘기 다 인간들 다 하는 얘기, 목사들 다 하는 얘기,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교회 가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가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가는 것이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그저 깊이 준비하지 못한 설교라도 그 설교가 마음에 와 닿고 자기의 마음에 부합되는 설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부터 이 권사님은 싱글벙글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주일 오기가 기다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해, 기도 그저 모임마다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하는 권사님으로 변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은 행복하고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앉은 자리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성전 미문이죠. 성전 미문. 성전 바깥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안전병이기 때문에, 그때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성전 안으로 혹 그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앉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앉은 자리는 바로 성전 미문입니다. 자, 이 모습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오랫동안 교회를 들락날락 했지만은 신앙 언저리에서 앉아서 맴도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 깊이 있게 하지 못하고 신앙 언저리에서 맴도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두리 신앙,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 이 시간과 신앙의 성숙도는 언제나 정비례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도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을 성전 미문에서 보냈지만 언저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구경꾼으로 살아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철저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할 때 여기에 깊은 진리를 느끼게 되고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고 신앙의 그 깊이를
파헤치고 들어가면 갈수록 묘미가 있고 그 속에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터리로 들락날락 하면은 불만이 늘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경꾼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저리의 생활을 탈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70년 훨씬 넘게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서 맨날 카운트나 하고 계산하고 상대 인상을 보고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다 덮어놓고 그래서 깊이 있게 자꾸 내 자신을 들여놓고 그럴 때 내 신앙이 가정과 성도들과 이웃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거기에 의미를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다 잃어버리고 제대로 골고루 자라지를 못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면은 머리와 상체는 말할 수 없이 발전해 있을 줄도 모릅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참 현대사회에서 많은 정보를 우리는 매일같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는 얼마나 커져 있는지 모릅니다. 넓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 신앙이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이상의 철학적이고 정말 조직적인 그런 설교 말씀을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달하고 아는 것을 많지만은 아는 것만큼 우리의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합니다.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여기에 우리 신앙세계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많은 사람들 훌륭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큰 교회라 다 설교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유명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 유명한 설교를 듣는 만큼 그의 삶이 정말 신실하고 유명한 설교를 듣는 만큼의 그 레벨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내 자신, 여러분의 교회가 혹시 이만하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적다고 왜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내 자신이 사랑에 앞장을 서서 헌신자가 되면 그 교회는 변화됩니다. 매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런 비판이 나오면 그 비판은 자기를 향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앞장서서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다는 차원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손발은 그런 차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메말라붙은 여기 이 환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발이 메말라 있습니다. 균형을 잃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모습이 오늘 현대인들의 교회 아닐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혹시 이 예를 제가 한 1년 전에 왔을 때 본교에서 했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제가 아까 잠시 예배 전에 물어봤습니다만은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 들으셨다면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LA에 가면은 나선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죠. 박희민 목사님이 오랫동안 심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는데 제가 2번 설교를 거기에 간 일이 있습니다. 갔는데 2번째 갔을 때에 그날 공동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뭐 13분인가 그렇게 세우시는데 투표를 하고 이러는데 그 투표하는 사이에 이제 설교를 제가 마치고 박인 목사님하고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좀 보내는데 이제 뭐 그 투표가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기다리는데 거기에 그 북한에 방문하셨다가 사모님을 방문하셨다 돌아가신 김계용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조남을. 예. 뭐 우리 한인들 교회에서는 가장 훌륭한 뛰어난 교회 담임으로 오래 계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북한에 가시다가 사모님을 만나고 그 댁에서 조용히 하늘나라로 소천하신 그런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현대 교인을 분석을 해놓은 것이 이 종이 쪽지에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하고 그것을 카피를 했습니다. 그게 15가지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쭉 분석을 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아주 재미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인용을 하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조금 드리는데요. 현대 교인들이 감투교인들이 많다. 첫째로 감투교인. 자, 여러분, 이민사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민사회는요, 미국 사회니까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인식해야만이 거기에 자기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식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소수인들로서 이민사회에서 미국인들에게 우리를 표현해서 미국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래서 박수를 보내고 이런 기회가 힘들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기를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교회에서는 교인들 속에서 교인들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를 표현하려고 그러죠. 지능이 뛰어나는 사람들을수록 더 해요. 그게. 그래서 이민사회에 문제 일어나는 것이요. 바로 그런 점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뭐 본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하면 우리 저 목사님 성품을 봐서 믿을 수 있거든요. 감투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를 지어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장로 되기 위해서 사돈 8조까지 투표할 때 끌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민사회에서는, 이민교회에서는 감투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김계영 목사님은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인력거 교인. 아까 제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력거 교인. 어떤 교인들이겠습니까? 꼭 누가 교회 다리고 가줘야 오는 사람들. 라이드를 해줘야 교회 오는 사람들. 교회 오시라고 목사님이 전화드리고 방문하고 자꾸 이래 해야 개우 교회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력거 교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핑계 교인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저도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러 가면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핑계 교인.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맞죠, 지금? 꽈배기 교인도 있다. 꽈배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설교 시작할 때쯤 되면 몸이 비틀어집니다. 설교 한 10분
100% 하고 나면 그래서 하품을 하고 몸이 비틀어지는 교회인 거예요. 구구하게 설명을 더 드리면 좋은데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할 수는 없는데 꽈배기 교인, 그런 사람들 꽈배기 교인이라 네 번째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어떤 교인은 파장 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꼭 그렇더라고요. 파장 교인. 어떤 성도들이겠습니까? 파장 교인. 설교 다 끝날 때쯤 되면 삐그적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것도요, 먼 거리에 있어서 간혹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오는 도중에 교통체증도 만날 수가 있고, 좀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근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매주 주일날 교회 오는 모습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파장교. 그래서 저 뒷전에 앉았다가 또 예배 마치면 먼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교제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막 본교회에 없을 걸로 믿습니다. 예.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오락교인.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락교인이라 그러겠습니다. 아까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조금 들었습니다만은 교회에 올 때에 교회 예배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말하자면 계모로, 계를 모으기 위해서 오늘 누구 집에 파티가 있는데 예배 마치고 같이 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바깥에 공원에 놀러 가는 거, 낚시질 가는 거, 골프 가는 거, 골프 교회는 나중에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친목회니 뭐 이런 그 야유회 같은 그런 거 많이 있죠.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생략을 하고요. 7번째 교인은 나팔꽃 교인이 있습니다. 나팔꽃 교인. 전 목사님 필요하다면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팔꽃 교인은 어떤 교인일까? 이런 교인 여러분 교회엔 없기를 기원합니다. 예, 여러분 나팔꽃 잘 알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살던 데도 집에 나팔꽃이 있었는데 나팔꽃은 아침에 햇빛이 살 돋아나면 바싹 피어납니다. 아시죠? 그리고요 조금 있으면 싹 오므라들어 버립니다. 조금 있으면 바싹 피었다가 싹 오므라들어. 그 필 때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다 꺾고 싶어요. 얼마나 색깔이 좋은지. 교회 생활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얼굴 잠깐 나타났다가 싱글벙글 하다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봉사, 뭐 기도회, 성경 공부 일절 없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주일날 잠시 와서 예배 바짝 드리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물론 이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교회 생활, 봉사 이런 거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팔꽃 교인이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몇 번째가 나갑니까? 8번째죠. 8번째는요. 벙어리 교인이 있습니다. 벙어리 교인. 어떤 교인들일까요? 벙어리 교인. 교회 와서도 아멘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은 열심히 박수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1절 하지 않습니다. 벙어리처럼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벙어리 교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관 교인. 와, 저도 참 기가 막힌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면요, 딱 메모지내가 체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록을 합니다. 그걸 정말 자기 가슴에 와닿고 자기 신앙에 필요한 것을 집어서 메모를 하고 기억을 하고 이러면 좋은데 아주 네거티브한 것만 찝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거 다 기록을 해놨다가 예배 마치고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 그 문구가요 완전히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단어는요 그런 데 쓰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공부기에는 한 사람이 더 합니다. 딱 메모해놨다가 그걸
잡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험관 교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들어갑니다. 어떤 교인이 또 있겠습니까? 이민교회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자기를 의식하고 가치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요, 권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움질 잘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권투 교인이 있더라. 그런 표현입니다. 권투 교인. 아주 뛰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가서 싸움질 하다가 얼마 다니다가 저 동네에 있는 교회 가서 거기 가서 또 싸움질하고. 혼자 합니까? 자기 패거리를 꼭 만들죠. 예. 왜? 객관성을 얻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포섭해서 같이 싸웁니다. 여러분, 권투교인은요, 진짜 권투교인은 어떤 권투교인이 돼야 좋은 권투교인인가 하면, 영적으로 싸움질 잘하는 교인은 진짜 권투교인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마귀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권투꾼은요, 아주 참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투 교인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개인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권투하는 사람들이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앓고 분열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한인교회는요, 조금만 모이면 얼마 안 가서 또 권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도요, 아주 소문난 교회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 떠나시고 제가 설교를 10번을 갔는데요, 하루는 또 뭐 문제를 가지고 또 공동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뒤에 앉아서 구경을 했습니다. 조금인데요, 교회 바깥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동네가 떠날 것처럼. 그래요. 뒤에 앉았으니까 문을 열고 보기가 좋죠. 이렇게 싹 열어보니까. 아유, 금방 예배 드린 분들이 뒤에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교회 성전 바로 정문 앞 바깥에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동네가 떠나갈 듯이 너가 잘했니 못했니 싸움을 합니다. 이런 권투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까지 나가면 좋겠습니까? 10번까지 나갔는데 11번째를 한번 봅시다. 11번째. 말씀을 좀 생략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떠듬떠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람선 교인들이 있다고 11번째 표현을 했습니다. 유람선. 어떤 교인일까요? 유람선. 이 동네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유람선 교인 참 많습니다. 어떤 교인인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네?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찾아서 무리를 지워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뭐라고 대답할까? 야, 너 세상에 있을 동안에 어느 교회에 섬겼느냐? 조그만 있자.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네 그 성결교회도 가봤고, 침례교회도 가봤고, 감리교회도 가봤고, 성결교회도 가봤고,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적어도 모든 교회 다 다니봤네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그래서 한 교회에 열심히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일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는 그런 유람선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는 저기압 교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 묵상 교인하고 비슷한 겁니다. 항상 화난 사람으로 교회 와서 기쁨이 없고
조금만 뭐 말하면 틱틱 쏘기나 하고. 자, 이런 아까 뭐 묵상교회 비슷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아주 가난한 어머니가 어린 애를 이제 그 어린애를 출생시키고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생업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집에 허드레이를 가야 이제 한 끼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딱한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목사님 설교 도중에 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 여자분께서 어린 아이를 안고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일을 하러 가는데 그날 마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냇물이 그냥 엄청나게 흘러내려가는데 이 냇물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 어린 생명을 품에 안고 냇물을 건너다가 발을 삐끗하게 해가지고 그만 물속에 어린이를 안고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하니까 그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 가운데 여자분들이 어머나! 깜짝 놀라서 막 저희를 어떻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끄뻑 졸던 분이 여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뜨고 아멘! 그랬다는 겁니다. 이 묵상교인들이 그래요. 묵상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분들은요, 앞으로 묵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아주 귀담아 듣는 그런 이죠. 가끔 또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또 조금 능숙하지 못한 분은 뒤로 제낍니다. 입을 다 벌리고 뒤로 제끼고 저런 분이 있는데 묵상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여러분 충성스럽게 교회 생활 잘 하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70년 동안 분석을 한 유명한 분석이 있는데 다 소개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아도요, 교회 생활 7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교회에 그냥 아주 100% 출석 다 하고 하는 분이요, 딱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한 그 시간이요 6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6개월밖에. TV 보고 신문 보고 잡지 보는 게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몇 배 훨씬 더 많아요. 얼마가 많은가 하면은 TV 시청하는데 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처먹는데 6년간 처먹고. 미안합니다. 투병생활 4년, 그에 뭐 12년,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모임 혹은 방문 이런 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없는 것 한 가지 있는데 국회의원 교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어떤 교인일까요? 요즘 한국이 아까 저 집사님 기도 아주 좋은 기도 해주셨는데 그 정치 문제 때문에 시끄럽죠. 예, 국회의원들요, 이거 그 백성들의 그 세금만 자꾸 축내는 국회의원들이 참 많습니다. 보니까. 근데 국회의원 교회는 여러분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몇 사람 보냅니까? 몇 사람 국회의원 뽑죠? 한 지역에서? 한 지역구에서? 정부의 한 사람 대표로 우리 동네에서 보냅니다. 그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국회의원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식구들 여러 사람들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국회의원을 보내듯이 우리 가정에서 딱 대표 한 사람 교회 보냅니다. 천국 갈 때 당신 혼자 천국 가시오. 대표로 우리 가족 가운데 딱 대표 한 사람만 천국 가시라. 그렇게 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만 나오신다면 이제부터 사명을 달리하십시오. 먼저 내 가족을 구하십시오. 딱 내 혼자 천국 가기를 욕심 부리는 분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겁니다만 미안하지만 천국의 문 앞까지 가지 못할 겁니다. 내 가족부터 먼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로 국회의원 교훈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도 모든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오신다면 이 교회가 어쩌면 차가 넘칠지도 몰라요. 아무쪼록 국회의원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15번째 교회는 우산교회입니다. 우산교회.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우산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산은 언제 필요합니까? 햇빛이 날 때도 물론 쓰지만은 원칙적으로는 비가 올 때 비를 가리기 위해서 우산을 쓰지 않아요. 그죠? 그럼 우산교회는 어떤 교인들을 가리켜서 우산교회이냐? 우산교회는요, 비가 오면은 교회에 옵니다. 비가 오면 교회에 옵니다. 근데 비가 안 오면요, 싹 골프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골프를 못 치니까 교회를 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상교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나성영락교회 김계용 목사님께서 현대 교인들 15가지를 분류를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 모습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안전뱅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안전뱅이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모습에서 탈피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이 기형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새롭게 각성하고 신앙 태도를 달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출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바라보라. 두 사도의 권유에 이 안전뱅이 신세를 면치 못했던 일생 안전뱅이로 살아왔던 불균형의 몸을 지니고 불행하게 살아왔던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도들의 권면에 집중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바라봤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손과 발에 힘을 얻게 되고 그 아픔이 다 사라지고 정상을 회복하면서 뛰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형적인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여기 안전뱅이처럼 구경꾼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 내 중심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기형적인 우리의 신앙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날까지 우리를 올가미가 있었다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성별하여 주셔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성호를 찬양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 이 감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앞장서서 그 미흡한 부분을 메꾸는 선한 일꾼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 본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사오니 이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종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신앙의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전 목사님, 특별히 그날의 몸에 또 결함이 있은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강건하게 하시고 완쾌하게 하셔서 전에 있었던 그 왕성한 그 힘보다도 더 왕성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길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사모님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보살피며 목사님을 내줘 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적을 향해서 서로 힘을 합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범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